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24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지는 신뢰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4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놓아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게 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진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에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이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불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을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떼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로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옥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지킨 자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으며 견고할 수 있는지 욥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친구들의 말은 유창했으나 그들은 힘이 없었고 욥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범이 되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날로 더 깊어지고 커져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결과의 지점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나님과 절실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지식으로도 알고 감정으로도 감동받게 하시고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욥이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신뢰는 하나님을 내가 기필고 만날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신뢰가 있었죠. 이 이제 23장부터 시작된 긴 욥의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23장에 내가 한번 보죠. 3절부터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23장 3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대면해 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욥. 다른 곳에 가서는 비빌 곳이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알고 있고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만나주지 아니하시며 몸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다. 이 신앙까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지은 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들은 복을 주시지만 악인들은 다 망하게 하신다. 이건 천편일률적인 공식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24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부조리한 일들, 정직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그런 이 비틀린 세상의 참상을 욥이 쭉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론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는다는 건 이웃의 것을 막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네 땅이다 하고 경계표를 그려줬는데 그걸 밤에 몰래 가서 말뚝을 새로 박아갖고 이쪽으로 이만큼 옮겨서 자기 땅을 커지게 만들고, 그런 포악한 일들을 하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미쳐서 날뛰면 학대받는 자들은 슬슬 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게 사람이 없는 빈 광야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풀 뜯어 먹고 살고 열매 주워서 먹고 살고 이런다는 거예요.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고용주는 악인이고 포도 따는 포도원 주인은 악인이고 거기에 품꾼도 아니고 그냥 다 추수를 마치고 간 그 찌끄러기를 거두는 가난한 사람.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착하고 그 순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런 부조리와 모순이 분명히 있다. 그걸 견뎌 나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니까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고 싶은 말의 그 본질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해서 막 힘을 휘두르는 그런 일이 있다. 너희들처럼 일방적으로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악인들은 바로 꼬꾸라지고 의인들은 바로 승승장구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강직하게 나오니까 세 사람이 전부 세 번씩 얘기하는데 마지막 빌닷,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세 번째 발언을 아주 짧게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이제 욥 앞에서 말을 해봐야 의미 없다.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지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 말이 또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표현 자체는 4절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인간은 연약하고 누추하고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라서 이 빌닷의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구절이 더 유명해져 있어요. 욥기에서는. 친구들이 했던 그 화려한 언변의 말들, 하나님 편을 드는 화려한 언어들을 사람들이 훨씬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액자에 써 있는 글들, 욥기에서 나오는 액자에 써 있는 글들은 전부 욥의 친구들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화려한 언변을. 근데 욥의 말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진정을 토로하고 몸부림치고 신음소리를 내고 이런 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진짜 깊은 경건함으로 이 욥기를 읽으면 욥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눈물겨운 이게 신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도 원래 욥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싶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을 사랑하는데 왜 고생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안타까우시지. 근데 이 극심한 불의 고통을 지나가지 않으면 욥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신뢰와 충성과 아름다운 덕이 증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풍부하고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그만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도전이 그랬으니까. 다 뺏어 보십시오. 비참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제 그게 사탄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싶은 거는 아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 의인, 내 종 욥은 절대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그 하나님의 신뢰에 이제 욥이 반응하는 시간이 이 긴 고난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이유를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욥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그렇게 풍부하시고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러던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쉽게 이 고통에서 꺼내주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한 욥의 몸부림, 그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절부터는 욥의 마지막 변론이 나옵니다. 욥이 굉장히 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엘리후가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진정으로 욥을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이 친구들에게 격동이 돼가지고 언어가 막 그냥 격하게 돼서 지금 감정이 흥분 상태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이 엘리후라는 이 말씀의 사람이 등장해서
먼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압도하시면서 나타나시는 장면, 이게 욥기라고 하는 연극 무대의 구성입니다. 극적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친구들과의 말 대화를 통해서 그 감정이 막 클라이막스로 고조되다가 엘리후가 그것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셔가지고 총괄 정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욥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오늘 읽은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긴 자기 주장. 그래서 26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묵상을 쭉 펼쳐요. 그러니까 여지껏 친구들이 주로 이랬어요. 친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고 강력하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26장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크고 웅장한 묵상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지껏은 친구들이 떠들었지만 욥 자신도 그런 걸 모르는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은 27장에서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예.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의로움을 굳게 잡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결심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광산 얘기를 한참 해요. 땅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야 나오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 얘기. 이게 광산에서 금 캐는 얘기를 쭉 하다가 지혜는, 정당한 지혜는 그것보다 더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요. 28장의 마지막 지혜 찾는 얘기는 하나님을 24절부터 보십시오. 28장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항상 욥은 얘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신뢰, 그리고 정당한 믿음의 고백, 이걸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욥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의 말은 화려한 수식어에 불과하지만 욥은 막 진실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지나서 그 절절함의 끝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한다는 거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9장에서는 욥이 좋았던 날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주 은혜를 베푸시고 늘 그의 걸음을 복되게 하셨던 풍성했던 날들에 대한 추억을 합니다. 그때가 이랬었다, 이렇게 좋았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지금 현재에 빠진 상황,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31장까지 쭉 욥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욥의 진술은 끝나가요. 우리는 욥이 말하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요약은 이런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라. 이게 욥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생일을 저주한다든지 막 고통스럽다고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자기가 느껴지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진실한 언어죠. 근데 친구들은 그 말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자기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학을 막 갖다 들이밀면서 욥을 공격했던 긴 토론입니다. 욥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의 그 진실함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끝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머지 이야기를 전개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욥의 언어를 통해서 마음속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신앙의 방식,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욥이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 없이 막 대답도 안 해주시고 밟고 죽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이 딱 그러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으시는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외면해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으시고 막 쏟으시잖아요. 그 저주와 진노를.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도 죽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 이어봤죠. 그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재난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게 영광스러운 표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고난의 길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관점으로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욥이 보여주던 모습과 바울이 보여주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모델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나눠지는 그 이제 영원한 신뢰, 그 신뢰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하루하루가 펼쳐지든지 그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올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의 말들을 듣고 또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느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시간들, 또 하나님이 지금은 돌변하셔서 자기를 고꾸라뜨리고 힘겹게 하신 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펼치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향한 굳건한 신뢰를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욥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